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의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청명절이기도 하죠. 놀러간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은 분명히 기쁜 날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절은 참으로 기쁜 날이죠.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부활절의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마냥 가볍게만 기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눈물이 많이 있고요, 여전히 아픔이 있고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죽음이 있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라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도처에 여전히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스마트폰을 몇 번만 터치하셔도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작되었던 새롭게 시작된 중동 전쟁 이야기가 우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로 찾아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혹한 장면들도 찾을 수 있고, 참으로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 기사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아픈 모습 그대로일까?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왜 죽음의 현실은 아직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가? 부활절의 기쁨은 지금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들을 굳이 피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절은 울지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다 덮어버린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활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울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말할 수 있는 날이 부활절이고요, 우리는 그 부활절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또 우리에게 부활을,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님 슬라이드 잘 넘겨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을 믿는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에 다시 한번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인생이 그런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뜻이 있는 거야. 사람의 인생은, 수명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슬픔을 빨리 정리하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다른 이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인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유사 위로의 모습들이 이런 거죠. 다 인생은 그런 거지 뭐,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주로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유사 위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셨고 슬퍼하셨고 아주 강하게 반응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38절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설명하는 비통하게 여기시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 원어로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를요. 근데 이건 그냥 마음이 아프다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강하게 내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마음에 그냥 이 화가 노기가 이제 오르고 있는 상태를 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감정이요, 갑자기 이제 터져 나올 것 같은, 머리가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게 멋있게 점잖게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지금 이 단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니까요, 어원이 이래요.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말이, 장수를 태운 말이요, 금방이라도 이렇게 땡기면 튀어나갈 것처럼 발을 구르고 있고 푸륵푸륵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생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정도의 그런 분노를 참고 있는 상태고, 그 정도로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지금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차분하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설명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앞선 본문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아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죽음 자체를 보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고, 눈물이 들어왔고, 온갖 폭력과 불의와 부조리와 부당함이 들어온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요, 단지 한 사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하는 분노가 아니라, 그 죽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인간을 집어삼키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고 연약한 이들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그 현실 전체를 향한 예수님의 분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을 가볍게 본다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부활할 거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별거 아니지 뭐가, 이거 아닙니다. 진짜 부활신앙은요, 여러분,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아픈 현실을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그냥 괜찮지 뭐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며, 왜 우리 안에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정말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상처가 얼마나 깊게 지난 것인지를 알고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울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고요, 불의 앞에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지금 무덤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앞에 가셔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실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무너진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불안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무너진 관계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이 문드러져 가고 굉장히 말라져 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무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무덤을 피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말라감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따뜻한 사랑이 맞지만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하시는 사랑이고, 이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무덤 앞에서 약하게 울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오게 돼요. 우리 옛날에 만화 같은 거 보면 미이라 있잖아요. 딱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하시면요, 와, 그런 기적이 있구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놀라운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죄라는 것을 향해서 전면적으로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것은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들으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너 이제 끝났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죄라는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죽음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습이죠. 죽음만이 가득했던 옛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내가 왔으니까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승리 선언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면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 끝내버릴 거야, 내가 죽음으로 가득한 시대는 끝났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여러분, 나사로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요,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또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이라기보다는 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표적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제 주로 사용된 표현인데,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마지막 승자가 아니라는 것의 표적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생명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가득했던 절망들을 우리 힘으로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죠.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나는 이제 강하다, 내가 이제 승리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안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 앞에 많이 흔들리고 세상의 진리에 있는 무덤 때문에 많이 아프지만,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는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내 마음은 무너질 때가 있지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강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내가 답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에 답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 사건은요, 예고편입니다. 본편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본편이에요. 예수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고 예수님 자신은 빈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다시 죽을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보여주는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할 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의 미래를 열어두셨다라는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부활을요,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딱 이 편이 맞는 것 같아요. 부활은요, 시대 전환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같았던 그런 시대에서 생명이 마지막이 되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절망이 결론 같았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결론이 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인간을 흔들어 놓았던 그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에 눈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의 질문이죠. 왜 세상은 아직도 고통이 있을까요? 왜 세상 아직도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새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시작되었지만,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울죠. 여전히 장례를 치를 때가 있고, 여전히 불안을 느낄 때가 있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은 예전과 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실패가 여러분들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결말을 전부 다 다시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말은요, 고통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울부짖음이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말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느끼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설교를 멈추게 된다면은 저는 부활을 그냥 위로 정도로만 전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함께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설교 제목에 적어뒀습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는요, 저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감이 심하긴 하지만요, 저는 이 말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통을 미워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을 즐기자는 뜻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앞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무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눈물의 자리를 피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인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 이 표현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이 보인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이분. 사상가시고 철학가시고 교육가이시면서 그리스도인이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눈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하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교회는요, 아픈 사람 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람 곁으로 갑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혼자 무너지고 있는 사람 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약한 사람 곁으로 갑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그리고 우리가 다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음의 자리들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무감각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 현실들을 보시면서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노는 죽음이라는 현실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열매들, 폭력과 부조리와 불의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냉소로 끝나면 안 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분노하되 기뻐해야 되고요, 슬퍼하며 울어주되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원수가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은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는 분노할 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청년들은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뜨거운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눈물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공동체는 예배당 안에서만 크게 찬양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까지 가까이 가서 생명의 주님을 알려주고 생명의 주님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바로 부활을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공동체는요, 노래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부활을 들고 죽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고통의 자리 앞에서 무감각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죽음의 현실을 똑바로 보되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눈물이 어릴 때에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에 우리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새 시대를 시작하셨기에 우리도 그 나라를 앞당겨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역시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부활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하루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